이제 살아계셔서 꽃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은혜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기다리며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그 백성 구하려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 신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귀한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제약된 자의 삶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보기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평안과 기쁨 다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금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단계 고백합니다.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숙제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함께 기다리며 또한 바라보며 나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18일 월요일 제 106기 회장단 모임이 전라도 망주교회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출발할 예정인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화요일 12시 영신동문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포항 땅에 귀한 동문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는 21일 목요일 11시 30분 포항 아심 모임이 꼭교회에서 있습니다. 신학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예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심을, 또한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다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꼭 그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또 주께 살아가신 귀한 성도들, 동역자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고 또한 나타낼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넉넉함으로 나누며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898쪽 10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울며 씨 뿌리면 살이 귀한 줄 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 짓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매년 5월이 되면 논에 가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요 뿌리지 않습니다. 시대가 좋아져서요 이제 이양기로 다 기계로 심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농사 짓는다고 하면 걱정합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지으십니까? 라고 제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너무 쉽습니다. 기계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계가 심지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요 남은 모판을 띄어서 이제 그 빈 곳에 심어줍니다. 그게 제 수고입니다. 재밌습니다. 빈 곳에요 그래 벼를 한 모금 띄어서 탁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은요 그 모를 심지 않는답니다. 그냥 떼서 던져 놓는다고 합니다. 아니, 던져 놓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벼가요 신기하게 스스로 뿌리를 받고 한 일주일이 지나면 일어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벼도요, 그 모도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어서 힘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낸 결과 그 모는요, 많은 알곡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삶을요, 살아가면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힘든 일이
내 삶을 망쳐버리기 위해서 더해진 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힘든 일이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 말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냐? 포로기가 끝나고 기한할 때 불렀던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멸망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는 무너지고 맙니다. 왜 어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 남유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무너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혹사당하게 되어집니다.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요 가시 그 밧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그 왕이요 모든 포로들을요 자국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면 더더욱이 자기 나라로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자기 나라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 사람들도 끌려갑니다. 수백 킬로를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삶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진 거죠. 분명히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삶이 은혜가 아닌 절망처럼 보여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사역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잠을 자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섬겼고요. 청년들을 섬겼고요.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이런 일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사역했는데, 분명히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니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는데 교회에서 나가래요. 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요, 제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족발을 시켰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에게만 사준 음식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먹고 싶어도 늘 참으면서 살아왔어요. 같이 먹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는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혼자 족발을 시킨 거예요. 그 족발을 먹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나에게 이 족발을 언제 한번 사줘 봤던가? 나 혼자 이런 족발을 먹은 적이 있던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통닭 한 마리도 저는 저 혼자 먹은 적이 없어요. 먹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는 거죠. 하나님, 나 정말 이만큼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 정말 저 부끄럽지 않게 사역했는데 왜 제게 이러하십니까? 라고 울면서 계속 그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후에는요, 어떤 일을 겪어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쫓아내고 욕을 하고 뭘 해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아, 그러실 수도 있다. 맞아.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저런 목사님 같은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척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척하면서요, 다짐했거든요.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가 되겠다. 현존하는 교회와 다른 발걸음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걸어가요.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 왜 나만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참 많거든요. 남유다 사람들이요, 바벨론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인데, 왜 이런 고초와 힘듦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들이 끌려가서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면서 믿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 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이요,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요,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도요, 정말 부끄럽지만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총회에서 공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웃기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과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은요, 옥고를 치르면서 죽음의 그 순간을 마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는 목사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소리입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옥고를 치르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들은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과연 어떤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그 분들이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최근에 저는 참 우리나라를 보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시 우리나라가 식민지의 나라로 혹시 걸어가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너무 태연해요. 나라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박해받을 때 무너지기가 쉬울까요?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 무너지기가 쉬울까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박해받을 때는 성도들이 믿음을 확실히 지킵니다. 하지만 부유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곧 무너집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요,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유하니까요.
부유하니까요.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지금 그 부유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피로 값지고 세운 이 나라의 그 발걸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제 한 고등학교 학생이 상담을 받겠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했습니다. 상담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사님, 제가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사건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 무너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요, 점점점 아이들의 인생을 걱정해 주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인생이니까 너희가 책임져 라고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요, 사랑이 넘쳤습니다. 정이 넘쳤습니다. 한 가정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한 가정이 힘들어하면 함께 기도하며 살아갔던 공동체였습니다. 선교를 꿈꾸며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나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죠. 점점점 퇴색되어져 버린 거죠. 부유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넉넉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풍요로움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안식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추구하는 나라,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 포로기 땅에 있던 이들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는 주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포로기에 있던 이들이요,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바벨론이 무너짐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유다가 스스로 광복을 이룬 게 아닙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요, 종부국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포로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칙령을 공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포로가 되어졌는데, 또 포로인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은혜의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한 것이 작은밖에 없는데, 조금밖에 없는데 그 농사는요, 너무나 많은 수확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작 그 벽시 하나를 심었는데 수백 개의 벽시가 그 벽시 하나로 맺혀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며 나가는데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다짐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포로에 있던 이들은요, 꿈꾸는 것 같은 그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문나라 가운데서 많은 곳에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남유다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일하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자랑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이를 보고, 이 사람을 바라보고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기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당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욥기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절망의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욥의 친구들까지 와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너의 잘못을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종보다 욥은 더 큰 부호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욥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 정말 욥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되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케 하실 겁니다. 예배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 말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냐면요,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기쁜 찬양을 드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로 나아가는 걸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내 삶의 이유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되어져야 할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하여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대림절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념하며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포로기에서 기양하는 그들이 그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되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터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절망할까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요, 성전에 거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단지 우리와 함께 만나주신 분이신 거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심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금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시겠구나. 성전을 세우시겠구나.
여러분, 예배로 나온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시금 세워진 예배자들의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뜨거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다시금 은혜의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힘들 수 있어요.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주께 나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황이 나쁘게만 느껴지고 보일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 어쩜 이러한 고백을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릴지도 모릅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프면 눈물을 흘리는 거 맞아요, 여러분. 괴로우면 눈물을 흘리는 거 맞아요. 어제 전화를 한 그 학생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사님, 눈물도 나지 않아요. 웃음도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하하하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 상담을 다 끝나갈 때쯤에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거죠. 미소가 말입니다. 웃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소가 지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로 가서 미소 짓는 것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절망 가운데로 갇혀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요, 우리를 가둬놓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요,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은 지금 이러하니까 나는 기뻐하면 안 돼.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나는 좋은 길로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그 뿌린 자에게는 무엇이 있냐?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가 허락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삶은요, 반드시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꿈꾸고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 세계의 유일한 정말 약소국가에서 강대국이 되어진 유일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 전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 이 나라의 삶이, 이 나라의 사명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대답이지요.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결코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개인주의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교회는 다시금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로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3.1절 3월 1일 그 강복절 운동을 하기 위해서 33인의 종교인들이 뭉쳤습니다.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 여러분, 그 33인의 애국자들이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물론 변절한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요, 자기의 인생을 버리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살아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고백해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가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은 날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은 날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베드로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살기 위해서 그물질을 하며 어부의 삶을 살아갔던 이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수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란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신앙은요,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3번 부인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분명히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내가 이야기했던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 하염없이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겁니다. 내 어린 양을,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의 고백이 고백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요, 고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왔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은 분명히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며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려움을 날마다 어쩜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히 오늘 또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한 그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자가 아니라 소망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께서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즐거이 감사함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음을 하나님 고백해 하여 주셔서 주님, 암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치유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오늘도 치유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평안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대린절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평안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평안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그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